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14절까지 교독을 했습니다. 16절부터 21절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조금 쉽다고 하면 쉽고 그다음에 깊고 넓게 한번 이 말씀을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은 복음을 믿는 순간에 시작되며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었다면 이미 거듭난 자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듭남이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곧바로 우리의 성품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남은 지난주에 나눴듯이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영의 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 길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 육의 길은 점점 희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서서히 점점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영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은 그 순간입니다.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니고데모입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본문 1절에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또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가 본문의 2절에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밤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밤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 영적으로 어둠을 의미하거든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어둠에 있었던 자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인 썩어질 시에 머물러 있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는 유대인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는 예수님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의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더 묶어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죠. 이렇게 니고데모도 율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선생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이루신 걸 보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이 구절은 다른 곳에서도 뭐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를 칭해서 지적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는 2절에 예수님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표적. 그리고 26절에는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은 십자가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십자가 표적을 봐서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니네들이 눈에 보이는 그 표적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해석하고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니까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을. 이렇게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역시 니고데모도 표적을 구하는 자였는데 놀랍게도 그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 순간은 밤과 낮이, 어둠과 빛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그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표적을 보고 나온 니고데모에게 표적을 구하지 말고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6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위해서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토대로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육입니다. 육. 니고데모는 육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거듭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8절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거듭난 자가 어떤 자인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어봤던 내용인데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거듭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는 9절에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그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니? 왜냐면 이스라엘의 선생,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구약의 말씀은 지금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너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면서 이런 것도 모르니?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증언이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 구약에서 이루신 일, 신약에서 이루실 일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는 것, 본 것은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우리는 제자와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깨닫기 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것은 영이요, 거듭나지 않은 것은 육이요, 거듭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면 세례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는 단어가 납니다. 요한이 세례를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는 난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갈 거야, 난 지킬 수 있어야가 아니라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죄인이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널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주실 때 방주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너희의 마음이 악한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으로는 다시는 내가 벌하지 않는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것을 아셨고 그 악함을 알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예비해 두신 히든카드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무지개가 뜻하는 것이 채색옷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븐 칼라죠. 완전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으로는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물세례, 회개 세례입니다. 그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곧 이것을 믿는 것이 물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까지 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사함, 구원, 하늘나라, 영생,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표적들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나기 위함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모든 행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많은 경우 율법적인 회개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율법적인 회개에서만 끝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산까지 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알산은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산까지 가지 못하는 그 소알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창세기 19절에서 20절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롯에게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었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 가족은 소알산에 머뭅니다.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온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그 깊이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복음이 내 생명이 되는 그 깊이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의 일, 즉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민수기의 놋뱀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단순히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곧 우리의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죄 사함의 의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며 죄사함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곧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며 성령의 세례이며 거듭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며 성령의 세례이며 거듭남입니다.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다이고. 그렇지만 뒷구절을 뒤에 구절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중요하다고 들었고, 저도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 많은 구절들을 외웠지만 교회 학교에서 이 구절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요. 성장이 돼서 신앙이 커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큰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알게 됐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정말로 진짜 너무나 큰 은혜이고 이 구원의 여정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왜 믿지 못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받은 것인데 넌 왜 못 받았어 하는 거는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받지 못한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지 않은 자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자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도 저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그런 고민을 들은 사람들은 함께 중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를 어둠에서 비춤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힌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그 처음에 오신 그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재림 때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이 기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사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단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에서. 은혜의 때라고 얘기도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이 때를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의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에서는 사실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3장 앞쪽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면 제목이 예수와 니고데모입니다. 이 제목을 다시 정한다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빛과 어둠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는 진리를 따르는 자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한번 제가 나눠드리고 다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중에 36절로 넘어가 보면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많이 붙여요.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믿음이 순종이고 그것이 행함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같이 함께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대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순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진노, 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거듭난 자요, 영으로 난 자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는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는 육과 영을 공존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 속에 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육신의 의를 이기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가득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결국 붙잡을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라고 요한복음 3장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향하신 속량, 죄사함, 대속하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돼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